인사부터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 날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의 마음과 믿음으로 굳게 붙들며 정말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주가 나셨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주 기쁜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날을 기뻐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 성탄절에는 어떤 특별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곤 합니다. 그런데 그 바라는 마음들은 꽤 막연하죠. 우리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일부러 이 트리를 가져다 놓고 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글을 적습니다. 3년 동안 모아놓은 걸 보면요, 정말 대단히 많아요. 내용을 보면요, 참 기본적으로 따뜻합니다. 따뜻하고 또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리는 글이 있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글들을 보면요, 정말 따뜻하고 소망을 바라지만 막연해요.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연한 소망을 가지지만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기뻐하는 것은 그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위께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오신 그것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이기 때문에 놀랍도록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언젠가 이 구원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오셨는가?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면서 그 작은 빛을 보았죠. 어떤 빛을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빛. 비로소 처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구원의 방법을 처음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그 구원 역사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때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가장 밝게 빛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언제나 기뻐하며 언제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성탄의 말씀들을 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0절까지 읽었는데 대략은 두 본문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1절부터 7절 그리고 나머지 이후의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절부터 7절은 어제 말씀 묵상 가운데도 나눈 내용이에요. 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고 나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배경에는요, 당시 권력의 호적 명령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실제로 로마보다 이 세상에서 강대한 영향을 끼친 나라는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의 미국도 그 당시 로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로마의 황제가 호적 명령을 내렸어요. 호적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어떤 신분을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히는 것입니다. 국가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호적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호적 명령을 하는 것은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그 부담이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어느 독재 국가에서든지 백성들이 또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싫어하면요, 정치 권력이 흔들립니까? 괜찮습니까? 흔들리죠. 호적 명령은
모든 백성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이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은요, 분명히 강한 권력의 작용이 사회에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호적은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하필 이때 일어났어요.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려고 하는 그때의 호적 명령이 내려졌어요. 마리아의 남편이자 또 족보상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도 호적 명령을 실행해야 했습니다. 자기 그 지파의 고향, 자기가 살던 고향이 아니라 자기 지파의 고향 가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은 무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동해야 됐어요.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조금 이렇게 너무 그 손으로 대충 그린 지도 말고 그래도 지도 같은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잘 보이진 않죠. 여기 위에가 나사렛 별표인데 나사렛이고요. 밑에 별표 위에 게 예루살렘, 그 밑에가 베들레헴입니다. 짧지 않은 거리예요. 실제로 거리로 따지면 120km입니다. 120km를 만삭의 부인을 데리고 가야 했어요. 대체로는 걸어갔겠죠. 뭐 상황이 되거나 어떤 도움을 받으면은 동물을 타거나 이동수단을 탔겠지만 뭐 내내 그런 것들을 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비용이 들었겠죠. 어려웠겠죠.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이동하기 때문에 그 이동수단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땐 당연히 어떤 비용도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가난한 요셉으로서는 그것들을 감내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대체로는 걸어갔을 것입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만삭의 부인을 데리고 120km를 걸어가? 여기서 120km는 어디까지 갑니까? 대략? 한 대전까지 가는 것입니까?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만삭의 부인을 데리고. 미친 일이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것을 먼저 기억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배경은요. 먼저 로마의 권력자에 의해서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가 호적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매우 먼 거리를 이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두 사람의 이 걸음은 자기들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에요. 권력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할 수 없이 된 것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으로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걸음입니다. 걸어가고 그리고 먼 거리를 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만삭의 몸을 이끌고 가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하필 유다 지파는요 굉장히 수가 많은 지파였어요. 그 지파의 숫자가. 그래서 해산할 날이 차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첫 아들이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말구유에 예수님이 뉘어졌어요. 근데 아주 명료하게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그 가르쳐주는 의도가 분명해요. 실은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실은 좀 이따 살펴볼 내용들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말씀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추측하는 바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이것은 명료한데 왜 구에 뉘었느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상황적으로. 너무너무 사람이 몰려드니까 여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나는 산모에게 방을 내어주지 않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산모를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것은 좀
이상한 우리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그 여관을 잡고 이동하고 호적하는 일 자체가 모든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도 좀 설명 가능한. 여러분 굉장히 사람들이 몰리고 약간 피난민 같이 몰리는 상황에서 내 자리도 차지하기 어려운데 내 자리, 내 자녀, 내 가족들을 챙기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챙기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을 할 수 있어요. 그림이 아니라 약간 인형 같은 밀랍 인형 같은 걸로 만든 것인데 여러 형태가 있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상상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난 아이를 저런 것에 둔 것이죠. 우리 이 그림을 두고 우리 찬양을 하나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 찬송가 그 어린 주 예수 이 찬양 1절만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 2절은요 조금은 과한 해석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사인데요.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이거는 저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어떠함을 조금 벗어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해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없고 아기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냥 배고프면 우시고 뭐 말 그대로 똥 싸면 우는 아기였을 겁니다. 그러나 1절은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분명한 사실들만 기록한 것이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교회 아기들도 여기 들어왔는데 아기들을 데리고 부모님 올 때마다 가장 소중하게 가장 따뜻하게 데리고 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심지어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왜요? 그렇게 마땅히 있을 자리가 없었어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여러 상황이 겹쳐서 발생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으로 호적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 정치적인 엄중함이 이 일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하필 요셉은요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서 베들레헴까지 갔어야 돼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하필 마리아가 만삭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일들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인간으로 보내셨습니다. 인간으로 그 존재를 낮추시고 보내기를 기뻐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으로 오신 것이 말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같이 말하는 거지만 이 세상의 창조보다도 더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의 창조는 놀라운 일이지만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만든 것은요, 창조주 입장에서는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철학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창조주로부터 피조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인 예수께서 피조물이 되셨다. 이거는 철학적으로 실은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그 일을 기뻐하셨죠. 그런데 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신 그것 자체가 엄청난 비하고 말할 수 없는 비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낮아지게 하셨어요. 어디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말 구유로까지 인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가장 위대한 왕의 자녀로 태어나셨어요. 왕족의 자녀로, 로열 패밀리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의 그 비천함이 동일하게 바라봐질까요? 그렇기 어렵죠. 인간은요 우리의 존재 이상을 생각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신 것, 그 낮아짐을 여러모로 생각하지만 그것 가운데 예수님의 낮아짐 충분히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서 더 낮아져서 말 구유에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를,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요셉의 태어남과 요셉의 삶의 환경과 그의 지파를, 모든 것들을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이 일은 명시적으로는 실은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는 목자들을 위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네, 표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목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여주기 위한 사인으로 무엇을 하셨어요? 구유에 나신 것. 명시적으로는 그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지만 더 멀리는 누구를 위해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이 목자들뿐 아니라 당연히 그의 택한 백성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말 구유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여러 말을 하고 여러 설명을 하지만 이런 모든 설명보다 아까 그런 장면과 찬송 가운데 예수님의 낮아짐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높아지려고 하죠. 여러분들 다 높아지려고 하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럴 때로 그런 높아지려는 권력욕과 욕망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엉망이 되었습니까? 세상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장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가 이 세상에 던지는 빛이에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한 사람의 순종이 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순종이에요.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결혼한 상태가 아니에요. 약혼한 상태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굳이 데려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이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그 마리아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은 로마에 의해서
어떤 호적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약혼한 상태인데 게다가 이제 산딸이 다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가면은 그러니까 갔다 왔다 시간이 대략 120km면은 얼마나 걸립니까? 하루에 많이 걸으면 30km 걸어요. 그러면 가는데 5일, 오는데 5일, 열흘. 중간에 이런저런 쉼 날 있으면 한 15일, 최소 15일. 그 만삭의 여인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어쩌면 20일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럼 20일을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약혼한 사람이 애를 낳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율법적으로 부담이 없었을까요? 부담이 있죠. 도리어 데려가지 않는 것이 요셉에게는 더 편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가늠해 보는 것인데 요셉은 마리아를 굳이 데려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나중에 나온 말씀인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논쟁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외쳤어요.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구나라고 인정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반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걸 알고 있었어요. 야,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온다냐 했냐면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했다. 그러니까 저 갈릴리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이해와 어떤 생각의 배경을 읽을 수 있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이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을 배경으로 하냐면 미가서 말씀이에요. 미가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네,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명료하게.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비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속담을 아는 것처럼 실은 더 잘 알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교육은요. 이 말씀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로마에서 억압당하는 상황에서 메시아 사상은요. 그들의 모든 삶을 일거에 변화시킬 중요한 사상이었어요. 그런 메시아 사상을 뒷받침하는 말씀들을 그들이 이해하는 것 우리가 어떤 속담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명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이 미가서 말씀을 기억하고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난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전혀 무리가 아닌 생각이에요. 자연스러운 생각의 결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이 그 나셨다는 어떤 소식을 듣고 옵니다. 헤롯에게 와요. 헤롯은 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는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기를 느껴요. 왜냐하면 헤롯은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자기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런 약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저명한 사람들이에요. 유력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게 물어봐요. 어디서 났냐?
유대인 왕이 나면 어디서 나냐 했을 때 그때 서기관들과 이런 율법학자들이 헤롯에게 보고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방금 읽었던 미가서 5장 2절을 가지고 보고해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상했고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요. 그리고 말하죠. 박사들에게 가서 만나거든 내게 와서 알려주어라. 나도 함께 경배하겠다. 계략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너무 당연한 사실이에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분명히 믿는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셉에게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가는 와중에 메시아로 태어날 예수께서 출산할 것이 아주 명료하게 보이는 상황이에요. 왜 갔을까요? 한 가지 결론밖에 안 나와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삭의 부인을 데리고 120km를 여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위험한 일을 한 분명한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냥 읽으면요 요셉이 호적명이 나와서 여보 호적하러 가야 돼. 나랑 좀 같이 갔다 오자. 갔다 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게다가 요셉도 마리아도 예수의 태어남을 다 알았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 위대한 사건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실행해야 되며 어떻게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지 여러분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걸음과 행동을 당연히 그랬겠죠.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떤 면에서 목숨이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베들레헴으로 가서 출산하는 것이 말씀의 성취를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그리고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말 9에 누웠어요. 성자께서 인간으로 오시고 태어나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태어난 모든 과정에서 한 사람의 순종과 믿음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만 사용된 것은 아니죠. 실은 정치까지 사용했어요. 정치 권력, 사회의 어떤 압력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가난함, 또 그들이 받은 말씀들, 거기에 대한 믿음과 결단들이 다 사용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좀 어땠을까 싶습니다. 요셉이 가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말 9위에 태어날 것까지 기대했을까요? 어쩌면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이전에 호적을 했다면 호적하러 가면 진짜 전쟁터야. 방을 구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 길바닥에서 자거나 말 그대로 말 9위에서 마구간에 자는 일 허다해. 어쩌면 말 9위에서 날 수도 있어. 그걸 어쩌면 알았을 수 있어요. 아니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알았든 몰랐든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이렇게 예견하면서 그렇게 가면서 여러분 그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을 그래도 좋은 곳에서 정말 안전한 곳에서 태어나게 하고 돌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모르겠어요. 어쩌면요 그 태어나는 그 상황에서 여러 간곡한 부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약하게 보면은 우리 아내가 지금 출산하려고 합니다. 방을 좀 내주십시오. 조금 더 강하게 말했다면요 이 아기는 천사로부터 예견된 아이입니다.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로 잉태된 사람,
그런 아기입니다. 이제 나오려고 합니다. 방을 빌려주십시오. 여러 일들 했을 거예요. 뭐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좀 가늠해 보는 일이긴 하지만 그 반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가서 방을 구했더니 없어서 그냥 마구간에서 났다. 실은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누가 그렇습니까? 누가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방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어요? 당연히 기울이겠죠. 그런데 그런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마침내 그런 비참한 상황이 나타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의 마음은 어쩌면요, 굉장히 그런 자기 연약함과 그런 상황들이 슬프고 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가늠해보는 일이지만 거의 확실히 그럴 것입니다. 이 일에 정말로 믿음의 어떠함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어떤 여정들이 있어요. 그 여정은 굉장히 어려울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실제로 어려워요. 마침내 갑니다. 갔는데 그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가 어떻습니까? 초라해요. 내가 생각한 미니멈의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낳는 이 상황이면은 왕처럼 떠받들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돌보고 정말 안전하고 고귀하게 이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아니요. 가장 비천한 모습의 결과가 나아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요. 안 될 것 같아요. 곤란해요. 실패할 것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서 나아가는데 나아갈 순종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초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얼마나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와서 배 타고 30일 40일 타고 옵니다. 한국이랑 코리아라는 나라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와요. 엘리트들이 옵니다. 어떻게 하길 바랍니까? 와서 복음 전하길 바라요. 와서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 구원하길 바랍니다.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배에서도 내리지 못해요. 그냥 불타 죽어요. 그래서 내려서 전도하는데 언더우드의 기도처럼 보이는 것은 절망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욕심과 아집만 가득한 그런 한국인들 몇 사람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낳고 싶은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이 연약한 상황, 가장 비천한 이 출산의 상황을 그 연약함마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요셉은 마리아는 절대로 그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말구에 누이면서 이 낮아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중에 이렇게 사용될 것을 전혀 몰랐을 거예요. 이제 이 모든 장면을요, 마리아와 요셉의 어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믿음으로 나왔어요. 베들레헴까지 왔으면 출산했어요. 근데 굉장히 연약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가장 비천한 출산을 하고 그냥 거기에 있을 뿐이에요. 이 모습은 누가 봐도요, 그냥 초라한 모습이에요.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높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출산이에요. 그리고 말구에 누인 것이에요.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이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지역에 목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전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씀도 주지 않으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애잔한 슬픔 가운데 그 마옥간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택하셨어요. 목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들의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비쳤어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워하죠. 천사들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위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천사들만 파악할 수 있었던, 천사들만 온전히 알 수 있었던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사라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알게 하시고 표적을 주사 그들을 보내세요. 참 말도 안 되는 표적입니다. 그 어떤 표적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표적이에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이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유일한 단서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전하고 말씀이 갑작스럽게 천사들이 찬송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천사들이 이 찬송을 하면서 목자들 앞에서 찬송하는 장면인데 목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어떤 장면입니까? 천사들이 이제 나타난 구원의 소식에 감격해서 터져나온 기쁨을 터뜨리는 장면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구원의 은혜가 가득한 이 장면 속에서 천사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찬송을 어떻게 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찬송하는 장면.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는 장면이었지만 천군과 천사는 그 모든 것을 알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아도 주님은요 찬양 받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 영광의 일들이 이 자리에 일어난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여기서 찬양을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마음속에 정말 그 마음에 그 믿음과 기쁨이 있어서 찬송이 이렇게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똑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에 그 영과 마음이 다 담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봐요.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함께 기뻐지죠. 그리고 함께 슬퍼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천군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서 터져 나오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목자들을 완전히 압도됐을 것입니다. 그 영광에 가득한 그 마음과 감정에 완전히 압도됐을 거예요. 감사하게도 또 이 일을요 목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일부러. 목자들에게 알리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 영광된 일을 알리기 위해서 보이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목자들은요 명령을 받고 명령 받은 것뿐 아니라 이 천사들의 영광스러운 찬송에 큰 감격을 받고
그리고 이 명령을 수행합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긴급하게 수행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합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빨리 갔습니다. 단서는 희박했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구유의 누인 아기. 목자들이 이었기 때문에 구유가 어디 있는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꽤 넓은 지역일지라도 목자들끼리 아름아름하면 어디에 구유가 있는지를 알았을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지니까 다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낳고 굉장히 비천한 모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영광을 드러내고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것을 보면서 마리아는 그 마음속 깊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요, 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마음속에 나오는 찬송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천사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영광스러운 상태, 터져나오는 찬송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 계속 찬송하며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아름다운 일들은요, 가이사 아우구스토라는 정치적인 인물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연약한 요셉이 그 일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은요, 그 일을 믿음으로 수행합니다. 믿음으로 수행했지만 굉장히 나타난 상황은 연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높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영광을 누가 찬양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찬양케 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향한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힘껏 모든 마음 내서 찬송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